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은 32번째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벌써 11월의 첫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을이 이렇게 곱게 물드는 그것도 아름답지만 참 이 가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그 많은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곱게 물이 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물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모교 동문 세미나에 언더우드가 세운 연세대학교가 16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행사로 인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려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캠퍼스의 좋은 모습을 보기는커녕 아주 배가 아파서 보다가 대학 원장님까지 또 수업 중간에 기꺼이 축사하시러 나와 계시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 마치고 어둑어둑한 그 저녁에 신촌거리를 나오면서 노랗게 물든 그 단풍을 보면서 그제서야 참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황홀한 신비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어떻게 마치는 게 은혜로울까? 빌레몬서는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한 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살아가야 될 몫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끝마침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을 뛰어넘어 사는 몫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1장 21절로 읽고 빌레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수고하는 사실하고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빌레몬서를 마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동시에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에 나이가 많아 늙은 나 바울이 다시 한번 간청한다는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데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 나이 70에 은퇴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이곳에서 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진열장에 놓여있는 진열 그 상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본다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내 삶이 드러났다는 그것 때문에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을 버려둔 채 그냥 걸작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 중에 하나처럼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놓인 이 막중한 책임과 숙제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주님을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를 통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편지로 써서 보낸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읽어내고 있는 한 통의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쓰여진 편지대로 살아가야 될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가볍거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무게는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마칠까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오늘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은 결국 성숙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고민을 끌어하는 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습관들과 얼마나 작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의 나의 관습과 이 생각 때문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영,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서 내 발걸음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만 우리에게 있어도 내 입술이 부정을 말하거나 험담을 말하지 않고 비난을 말하지 않고 축복과 소망의 말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마치는 날 여러분 저를 철저히 잊어주십시오. 저를 버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 그날 마치는지도 어떤 이들은 모를 정도로 거대한 행사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저기 고향 땅으로 낙향해서 그냥 무작정 떠난 한 분의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자의 첫머리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외적 발육이 성장이라면 내적 발육은 성숙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몇몇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 고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함이 결여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론 성장해야 하지만 성장 지상주의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순간 세속적인 길을 걷게 되고 성도가 성장해야 하지만 평생 이 성장에 목을 매게 되면 지나친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성장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라고 하는 곳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이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씨름은 겉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성숙함을 이뤄가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마치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도시 속에 세워진 이 하늘 땅 교회,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기의 발걸음을 잃어버린 채 성장과 경쟁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그것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성숙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제자된 삶, 제자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세상 성공과 세속적인 욕망과 다를 바 없다면 차라리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거나 저기 법당에 찾아가서 공덕을 쌓거나 우리는 염불을 외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나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성숙한 성도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쓰고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부터 함께 성숙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마음이 모아지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과 바른 삶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편지요, 노래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바뀔 때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다른 성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 우리의 이 시선이 나로부터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비로소 성숙된 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신앙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사랑이 빠져버린, 성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죽은 후에 마치 그곳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버거운 삶일지라도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코끝에 호흡이 남는 그날까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 맺기를 자신이라는 법칙에서 떠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가 살아갔던 삶의 한 점이라도 따라가며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말, 그래서 우리의 말투, 그래서 우리의 말씨 하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빌라몬서 1장을 뛰어넘는 삶은 지금 지구 반대편 땅 끝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고 신학교를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장이 땅 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부터가 균형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곳이 땅 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현재 내 삶 가운데 부른 일터와 가정,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며 날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이 부담스러워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이미 받은 이 은혜가 오늘 이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은혜인지를 스스로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면 우리는 세상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는 뒤처지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게 되면 나의 허물을 비로소 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저에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족식을 마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 너희가 이로써 이와 같이 행할 때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그 사랑,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소문이 나지만 마지막 징조의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이 사랑. 세 번째는 뭐죠? 지난주 수요은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더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는 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이것이 더 많은 섬김을, 더 낮아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100%의 성숙한 자가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5%의 사람만 있다면 저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타락하고 저 사람들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 그 5%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아니 내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여전히 세상에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수꾼되어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0.0002%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를 유일하게 숨겨주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줄 수 있었던 무언가 다른 매력적인 삶, 그것을 알고 봤더니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한 차례 가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고 숭배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유일하게 하라는 그것을 거부한 채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핍박의 자리에 갔던 0.0002%. 결국은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가 누룩같이 퍼지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10배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0.0002%만 있어도 그 로마가 지배했던 거대한 그 제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조동현 백미라 권찰님이 못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손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5분만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저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게를 하는데 부천에 가서 일주일 식당을 하다가 또 친정 부모님하고 베트남을 가족여행을 아마 떠나게 됐나봐요. 휴가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래도 줄예배 대신해서라도 기도라도 하고 헌금이라도 하시려고 막 와서 목사님은 5분밖에 못 있다가요. 그런데 불현듯 그냥 그 마음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애기인데 그 5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드리는 이 저녁 기도에 잘 드렸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찾아온 거예요. 제가 5분 가시기 전에 뜨겁게 기도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방법과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8절, 9절 가보세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한때 내가 복음을 줘서 가르쳤던 제자 집사이기 때문에 오늘 오네시모를 너의 종이지만 그가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억지가치가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다만 너의 승낙이 있을 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너가 선을 베풀 때인데 자유해서 이 일이 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이제는 육신의 너의 노예가 아니다. 그를 정말 동역자로 종 이상으로 내 곁에 둘 자로 여겨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신조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늘 지친 몸 또 지쳤을 때 저는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삶을 참 많이 나누는 편인데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진실, 진심은 현재는 몰라져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청하는 그 진실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는 오늘 왜 기도하며 기다리냐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23절 보니까 끝맺는 인사를 하는데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네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뭐죠?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인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됐다면 오늘 우리가 23절에서 25절은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한 표징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가운데 먼저 인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을 기뻐하며 손을 잡거나 허그를 하거나 안아주는 많은 방법을 통해 우리는 즐거워하는 그 인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냐면 인사하는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유지하고 함께 덧대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제가 호텔에 잠깐 근무했지만 그곳에 보낸 이유를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차력 경례만 하는데 허리 각도기로 잰다니까요. 15도. 많이 구부리면 안 되고요. 목이 일자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남자 톤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성의 없어 보인다고 혼을 나고 또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너무 무례해 보인다. 그래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것만 퇴근을 하면 6개월 정도 연습 그 훈련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훈련.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목회자로 부름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 목회가 다른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성도들과 날마다 인사하고 동네 이웃분들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먼저 인사하고 어제도 인사를 더 많이 했겠죠? 왜요? 우리 작은 음악회 하는데 올해는 이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인사받고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제 얼굴 턱 있는 안내 브로셔를 드렸습니다. 몇 분이 오신다고 올해는 해서 목을 내놓고 목바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23절. 에바브라는 여러분 써놓으시려면 써놓으세요. 골로새 사람이고요. 빌레몬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뭐라 그랬죠? 오늘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골로새서 1장 7절에 가면 이렇게 에바브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그렇게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와 함께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오늘 에바브라 디도, 함께하는 에바브라 디도도 무난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제발 빌레몬 너가 용서해 줄 것을 바라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편지의 이름의 열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름 사이사이에 1장 3절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이 만남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누구 승주나 누구 하지만 믿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는 은혜와 평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이 일을 위해서 폴트리니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왜 같은 맥락이고 왜 같은 공동체의 이야기냐면 그와 같이 날마다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머물기를 바라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육신적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남자, 보기 좋았던 여자, 아리답기 때문에 내가 20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한 육신의 관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사가 빠지고 존경과 사랑, 공경이 빠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제가 생각해보니까 살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몇 년째 지금 살고 계세요? 60년 되세요? 네, 60여 년. 네. 저는 늘 그러세요. 두 분이 티격태격하면 60년째 뭐 이렇게 어려운데 사시냐고 그래요. 그런데도 싸우면서도 한 집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고 그것이 저희가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바브라 디도 함께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도 동일한 심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히기까지 했는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아, 너는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없냐고 하는 간접적인 요청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평균이 5점만 올려. 내가 귀에다 뭐 꼽는 거 그거 하나 못 사주겠니? 그렇게 지난번에 대화를 나왔어요. 아빠, 그러면 그 10과목 중에 몇 과목이냐? 아이, 그래, 아들아. 10과목 중에 2과목은 떨어져도 돼, 평균보다. 그런데 나머지가 5점만 올라가면 아빠가 100이 되던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소새끼라도 팔아다 이거 귀때기에다 붙이는 거 이거 부러우면 내가 하나 사줄게. 아들이요? 아빠 10점 아니고 5점이지요? 그거는 하겠다고 얼마나 지난밤에. 그래서 제가 순수했어요. 난 지난밤에 그 얘기 끝나자마자 성경책 펴서 바로 자기 방으로 가서 말씀 과학책 피고 수학책 피는 줄 알았더니 예,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옆에서 여전히 TV 보고 책 읽고 근데 저는 그게 또 아이 같아서 그 모습도 좋아요. 그러나 저 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가까이 또 오기 때문에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이제 책상으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본인이 정말 그걸 갖고 싶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사랑만으로 그러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 안에는 간접적으로 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인 동시에 뭐예요? 소원인 동시에 제발 좀 그렇게 해야 이 새끼야. 아빠도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도 된다는 사실을 자녀들은 귀가 있으면 여러분 오늘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다 골로새 교회와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관대했고 그의 집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갔던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끝에 이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의 전도사로 그렇게 세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1차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실패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다 마치고 초대교회를 준비했던 그 한 사람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단점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대학 한번 실패해보는 거 해봤는데요. 다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큰일 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혀기 오네요. 혀가 핸드폰 지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있으면 조금 세상 돌아가는 거 더 아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존재.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매달리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에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을 보필하며 함께 떠났던 자입니다. 심지어 그가 로마의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갈 때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사람, 바울과 함께 로마옥에 갇혔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러분 표시해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유혹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돌아선 자라고 이 대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돌아서는 것인데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손길은 지금도 세상에 유혹 덩어리를 붙여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며 유혹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수요은혜 예배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몇 달 정도를 우리와 함께 믿음의 멍에를 맺던 한 성도님도 결국은 이단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해서 다 드러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일찍이 다 말씀드리고 저분 교제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목회자의 심정과 눈빛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염려할까 저희는 말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크로스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파의 한 사람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사단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어내서 거짓된 것이 참인 양 끌어내려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 적당히 모방하는 카피 인생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지널 그 복음을 가지고 오리지널 인생을 비로소 살아낼 때 우리는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당히 살아가는 척하고 교회가 적당히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는 척하면 그 나머지 그러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고구마가 썩어 들어가듯 교회는 삽시간에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굽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돌봤던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를 소개하기를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모두들 각자 일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떠났지만 끝까지 의사가 돼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난치병들을 돌보는 글들하며 누가 복음을 썼던 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까지 집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건너가 보지 않았던 지중해라고 하는 요빠라는 그 항구를 넘어가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넓음이 믿지 않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두 개의 편지를 써놓은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신서에는 다 바다라고 일명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호숫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근데 누가복음 5장 1절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만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미 큰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해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의 눈에는 호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되면 그 오리지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늘 땅 교회 안에 누가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교회 안에 먼저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 가지가 있는데 원 가지가 튼실하게 있어야만 거기에 또 다른 가지가 접붙임 바 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먼저 믿는 자가 잘 건강하게 붙어 있어야만 거기에 새로운 영혼들이 또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같이 이뤄가시는 주님의 원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우리는 때가 되면 열매를 또 다른 가지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저는 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용서하고 그래서 그를 형제로 둘자로 맞이할 것, 종과 같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한 사람의 우월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덮고 서로 함께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성숙함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뤄가려고 하는 하늘 땅 공동체를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의 몫으로 떼어버리거나 마치 우리의 입술에 많은 일을 하고도 은혜의 말을 하지 못하는 비성숙함이 드러난다면 그 많은 일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들 때만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모습도 생각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잘 개발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인정해주는 성숙함이
바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열거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 바울의 마지막 축복 기도에 눈물이 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함께 고백하는 이 신앙, 이것 안에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장 3절 때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차되고 개토로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자기들끼리만의 집단이 되는 개토화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고백이 우리 모임 안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냥 나오고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 안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하는 이 의식의 결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가 상부상조 둘의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는 다 도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촌을 가고 서울을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다면 다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개인주의화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그래서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날마다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체험, 나의 은사, 나의 신앙 말할 수 있지만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주 작고 아주 미세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불편이 되는 그것 때문에 책장 한 장조차도 도서관에 가면 조용,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일조차도 조용. 제가 이번에 신촌에 가서 점심을 이렇게 늦은 점심 먹는데 맛집을 하나 검색했거든요. 엄청난 집내 발견했어요. 여러분 드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모시고 일본 아니죠, 베트남 쌀국수죠. 쌀국수 집인데 이렇게 해서 뭐 5평도 안 되는데 주인 2사람이 가운데서 해서 턱턱 올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먹고 이렇게 해요. 공원 옆에 있어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글귀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용히 드십시오 하는데 국물 마시는 소리도 나밖에 안 나. 이 사람들은 거기 와서 벌써 오랫동안 먹고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이 돼서 우리 교회 침묵의 기도 처음 하실 때 어때요? 숨소리 나만 막 씩씩 하는 것 같죠? 그날 먹는데 얼마나 긴장 속에 내 그 국수를 먹고 체한 것 같다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말도 못하고 눈으로 이러면서 요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후다닥 먹고 나왔어요. 다 그 많은 것들 보면서 저는 기쁜 게 아니라 사람 사는데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맛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라고 하는 주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여러분 신앙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주, 로드라고 영어로 하는데 주님, 주 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주라고 하고 성령님도 주라고 하는데 이 주에는 2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말하는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말하는 그 주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주라고 부르셔야 돼요. 첫 번째, 로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처럼 주님, 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지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당신이지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주. 왜 그러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달리 거기 유대교 안에 소종파였던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던 이 소종포가 목숨을 걸고 죽었던 이유가 바로 주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도 바울의 신학은 서로 용납하라, 서로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 그러지 그냥 용서해를 용납하라가 아니라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만이 독특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동일선상에 늘 놓고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메시아라고 예수님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간접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직 너희가 메시아가 오지 않고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예수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은 이 두 가지가 동일선상.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똑같이 대부분 등장. 빌라면서 바울 서신을 모두 썼어요. 근데 이 주는 나의 삶의 주인, 주권자라고 하는 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세이비어입니다. 세이비어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주 안에는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 형제가 지난주에 온다고 전화 통화하면서 영광 형제 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만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노예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너 결혼생활 어렵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첫 번째 논문 쓰려고 그러니 몇 년 동안 지도 교수님의 노예로 살았다 그래요. 두 번째, 결혼하면 광명 오는 줄 알았는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노예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노예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모르는 시간 동안 노예였다. 그래서 너가 드디어 성자가 돼서 오산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돈과 대립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 은혜가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 너희의 심령, 너희의 그 영혼, 심령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주님이 만드신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하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누리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창자를 끊어내는 그 인내를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50년 혹은 200년 후에 안디옥의 감독이며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gat혀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글을 쓴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그 글, 그는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 글귀 안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감독이기도 한 오네시모의 회중인 여러분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그들을 받아들였답니다. 뭐죠? 에베소서에 지금 에베소의 감독이 오네시모가 드디어 감독이 되었는데 그 위에 상위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의 감독이 뭐냐면 옥중에 지금 이 편지를 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는 에베소의 감독으로 오네시모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청하고 원할 때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었다는 내용을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모범에 따라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호의적으로 수용했으며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같이 있게 하고 여러분을 수용했던 그야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을 감동으로 주고 있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짧은 편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편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 역사는 우리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당시 오네시모 유익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지어지고 불려지던 한 사람이 그였다면 우리는 믿음 속에 있지만 여전히 또 한 사람의 오네시모를 성공적으로 맞이해야 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